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1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음의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여 내기도 없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면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게 약속한 등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겨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게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근강으로 흘러 차고 넘쳐서 주변 모두들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빈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하는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머문 곳한 곳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노라 남인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이끌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새벽 행진 11차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 지금까지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그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강한 무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바로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서도 담대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행진의 걸음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오늘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이르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새벽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을 바라보면 늘 그 속에 다툼, 싸움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은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사역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의 직분을 본격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 왜 이런 변호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거든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의 약함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편지에서는 필체가 굉장히 강하고 권면도 하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초라한 거죠. 고난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사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그저 겉모습, 말솜씨, 외적 능력으로 사도의 참됨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 앞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적 전쟁의 본질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특별히 사역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로 이 10장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내가 유순하잖아. 그런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면서도 먼저 온유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위압적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권위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필요할 때는 담대히 맞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대면할 때는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해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면합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불편함이 우리 얼굴로 드러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이지만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온유하라. 온유하자. 그래요.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라. 또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자. 바울 앞에서 바울을 바라보며 네가 진짜 사도 맞아? 아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네가 진짜 사도 맞냐? 너 가짜 아니냐? 라고 내뱉는 그러한 이들에게 바울은 온유로 대답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온유로 대답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이 어쩌면 고린도후서의 핵심 중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도 읽을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굴을 붉히는 이유, 그건 어떤 나와는 다른 타인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 때문이기도 하고
목회자 때문이기도 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 타인 우리는 그들 때문에 싸우는데 아니 성경을 봐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건대 다른 성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로 내가 싸울 그 대상이 그 성도,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목적이 아니고 감정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속한 이지 그저 육신의 삶에 취중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때려잡고 그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분명한 거죠. 이들은 외모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외모만 보았다. 그리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에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앞서 표현했던 말이죠. 편지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외적인 것만 보건대, 외적인 모습만 보건대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사역자, 사도를 그렇게 외적인 면모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로 행하는 거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거나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이다. 이것으로 행하나 저것으로 행하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동일한 모습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 텐데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또 강하게 표현합니다.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 지금 바울은 비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비교하는 마음은 사역을 왜곡하고 은혜를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비교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표현하시지 아니한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맡기신 분량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다. 주님이 만약에 비교를 하실 요량이셨다면 다 5달란트를 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비교해야죠. 너 5달란트 받았는데 넌 5개 남겼어. 잘했다. 너 5개 받았는데 2개밖에 못 남겼네? 넌 못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비교할 요량이라면 똑같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똑같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혁신교회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을 채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라면 우리는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칭찬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자가 나 1달란트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난 일하지 않을 겁니다. 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책을 얻었겠지만 그것을 인해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분량에 따라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역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번에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제 저도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팀장님, 남자 팀장님이 너무 죄송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통보를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는지 계속 연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혁신교회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미안해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또 물론 거기에서 이번엔 요청하신 게 있었죠. 50명으로 좀 제한을 해달라느니 아니면 하나만 해달라느니 뭐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하셨는데
어쨌든 제안해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리슈빌하고 여기 옥동 마을에만 이제 미용봉사 있다는 걸 전달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제 옥동 마을 어르신들을 배웠는데, 원래라면 이렇게 포스터만 딱 드리고 이제 거의 돌아오는 편인데, 어제는 한 30-40분 앉아서 어르신들과 담소를 좀 나눴습니다. 담소를 나누면서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 말에 굉장히 경청하신다는 거. 저를 모르는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굉장히 저를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물론 팀장님하고의 얘기는 오후였고, 그건 뭐 한두 시였는데, 이 한두 시에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제 미용봉사를 그만해도 된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쌓았으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만들기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로뎀나무하고도 많이 해봤잖아요. 달고나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만드는 것들 많이 우리가 해봤는데, 그것들을 어르신들에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같이 뭐 만들기 하는 거, 아니면 어떤 걸 뭐 요리를 해먹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해도 그 어르신들이 충분히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근하게 대해주시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했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필요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초대하게끔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전도 사역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자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한 그 관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전도하는 방향으로 삼는다면 이전에 그 인연이 헛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이행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계십니다.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저 이 말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길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을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고난이 많다고 실패한 사역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다고 어려운 사역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가 많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 많이 와야 될 텐데, 성장해야 될 텐데, 전도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적으니까 더 재밌지 않아요? 적으니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맞아요. 많으면 사실 이름도 잘 외우기도 어렵고, 그분들을 속속들이 알기도 어렵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마 얕을 텐데, 우리가 함께 하니까, 잘 아니까 더 속속들 기도도 하고, 또 지금도 5월달에 우리 주문진 가는 그 기대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작아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어르신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11차 예배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혁신교회에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성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원 목자교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의 어르신들 섬겼는데 하나님 이제 이것이 끊어지게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후련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으로서 이 모든 것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축복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선배 성도님 가정 신방합니다. 신방하는 모든 여정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